네, 사부에 배우신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그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인사를 나누시고요.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름도 좀 물어보시고 한 건물 안에서 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분들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쫙 일어나시면 될 것 같은데 몇 주 했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저 여러분이 교독하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을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전에 페르시아에 그때는 이제 바사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써 있는데 이 페르시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망한 나라의 후손이에요. 멸망한 나라 남유다의 후손으로 페르시아에 이게 와서 살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동시에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의 충실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출신 성분을 이렇게 극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기적적인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것도 대단한데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가 개혁되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위기에서 구한 영웅적 인물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마존.com에 가서 이렇게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느헤미야에 대해서 쓴 책이 5,600권이 있었고 특별하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만 연구한 책이 539권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크리스천 서점이 아니라 아마존.com이니까 크리스천이든 그렇지 않든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기록한 것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단어의 나열은 아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본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잘 알려면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시대가 어땠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의 그 역사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그 느헤미야의 시대와 역사적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우리 그 영어를 주로 쓰는 우리 1학년 학생들이 혹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형제 자매들한테만 특별히 허락할 테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지금 뭐라고 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기독교가 역사적 종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이시죠. 신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굉장히 이중적 역사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적인 존재와 사건으로 나타나신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외워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외우자고 했는데 뒤에 나왔나 보다, 그렇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는데 그 시간과 공간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살고 계시던, 잘 존재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꺼내서 이렇게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또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에도 계셨던 로고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world became flesh.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 헬라 철학을 알고 있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아마 그리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느냐. 이처럼 이 기독교의 역사적 이중성을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동양의 불교와 도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시간과 영원, 현실계와 천상계, 그리고 세상과 극락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물어봐도 돼요, 옆에 사람한테.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의 크리스찬들도 이들의 그리스 신들과 또 이 동양의 그 불교와 도교 이런 사람들처럼 이 하늘과 땅, 영원과 현존을 구분하는 것을 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거죠. 교회와 세상. 우리가 편리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함께 들어가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나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나 달라서는 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기독교 안에서 한국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 역사적인 종교의 아이덴티티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오늘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이 시대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나는 2014년 3월 16일에 한국인으로 또 영어를 아주 잘하는 혹은 못하는 한국인으로 이 땅 뉴질랜드에 지금 여기에 한국인 교회에 그리고 그 직장에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아이덴티티, 여기에 서 있는 이 이유는 이 역사와 시대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 질문들을 마음에 좀 담아두고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이 역사적인 관점, historical perspective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이제 그 페르시아도 살펴보고 이스라엘도 잠깐 살펴볼 텐데 먼저 페르시아를 좀 살펴보죠. 여러분, 세계 3대 해전,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전쟁, 세계 3대 해전에 이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첫 번째 살라미스 해전, 두 번째 트라팔가 해전, 세 번째는 여러분 알 수 있을까? 한산 대첩.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 중에 첫 번째 이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난 그 배경이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에요. BC 480년 9월에 아테네 근처 살라미스 섬에서 일어난 바다 전쟁, 네이벌 배틀 해전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요분이 에스더 남편 되시겠고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욕심 많고 잔인한 왕. 요건 이제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역사가는 얘기예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엄친아였대요. 굉장히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키 크고 뭐 이런 거였었대요. 제가 이 그림을 먼저 보고 처음 마음에 탁 드는 생각은 에스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잘생겼었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이 유럽을 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서. 그런데 이 유럽을 정복하려고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와 함께 이렇게 그 동맹 맺고 전쟁했던 친구들이 누구죠? 스파르타 아닙니까? 스파르타 300명. 그래서 이 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배는 1000척이 넘는 배를 다 가지고, 그리고 육군은 30만 데리고 갔어요. 30만 명 한 번에 모인 거 본 적 있어요? 이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는 200만 명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니다 80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 허풍이 좀 심하고, 대략 역사가들은 이제 30만 정도다. 30만도 커요, 그렇죠? 그리스를 치러 전쟁을 갔다가 어이없게 테르모필레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군에 막히고, 근데 이제 결국 이기죠. 이렇게 300 영화 보시면 허리가 약간 굽으신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배신해가지고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 돌아가십니다. 나오시죠, 여기. 뭐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막 복근 확 있고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데, 이 300명의 스파르타가 전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해군이 살라미스로 후퇴하고, 이제 페르시아는 전쟁 이겼으니까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밤에 기습을 합니다. 이 살라미스로 쫙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 해군들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이 살라미스가 이게 이 해협이 좁거든요. 그림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 페르시아가 좁은 대로 1000척이 넘는 배를 갖고 확 들어갔는데, 잠자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이 그리스 해군들이 역습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도망가자 이랬는데 자기 배에 막혀서 도망 못 가고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엄청 죽습니다. 서로 엉켜서 도망 못 가고 헤매다가 막 패배하는데, 이 전쟁이 세계 역사를 바꾼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요, 도표를 보시면 그리스는 40척밖에 안 부서졌고, 이 페르시아는 200척은 침몰하고 200척은 뺏기고, 그래서 유럽으로의 세력 확장이 좌절되고, 이제 그리스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전력의 차이를 봐도요, 이쪽은 뭐 300척인데 이쪽은 1000척, 뭐 육군은 6000명, 이쪽은 18만 명, 굉장히 많아요. 여기 또 18만이나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30만이랬다가 18만 했다 그런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이후 크세르크세스가 이 전쟁에 지고 나서 이 반대 세력들이 쫙 올라오다가 신하들한테 암살당하고
페르시아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반란들이 막 일어나고, 이집트는 독립운동 확 일으키고 곳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보시면 아까 봤던 그 해전이 일어났던 곳이 그 빨간색 아니고요. 페르시아가 이만큼 큰 제국이었어요. 다 먹었던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었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이란, 사우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가 있었던 곳과 그 옆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은 세계 3대 열강이 부딪히는 곳이라는 거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얘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태어난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느헤미야의 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이분이 이 점점 약해져가는 페르시아를 좀 일으켜 보기도 해야 되겠고, 자꾸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쪽에 위치해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기 시작, 어텐션,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를 강화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 서쪽의 그 방벽을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서쪽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여기서 난리가 나죠. 또 나중에 메가비주스라는 장군이 시리아와 손을 잡고 반란도 일으키고,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 저 나의 식민지이고 서쪽 방벽인 저 이스라엘한테 사람을 보내서 저기를 좀 강화시켜야 될 텐데 누구를 보내지? 조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 출신이어야 되고, 둘째,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기한테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질문의 대답으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때 이분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이게 어떤 국가적인 질문을 할 때 대답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뉴질랜드 정부 전체가 그 호주로 좀 보내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지? 혹은 우리 한국으로 얘기를 들어봅시다.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정부와 무슨 어떤 중요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지? 한국 사람들 저기 좀 쳐다보자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 한 사람. It could be you.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제국의 인정을 받은 사람, 명예와 권력, 돈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그곳에서 시민권 다 갖고 있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사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오늘 말씀에 보듯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걸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고향 사람들은 어때요? 사로잡히면 면하고 남아있는 그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방 곳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벽은 다 무너지고 이 성전 다 불타고 막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찝쩍거리고 딸들을 데려가고 아버지를 죽이고 곡식은 뺏어가고 비참한 상황을 들은 거죠. 당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처럼 비참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북쪽은 아수르한테 먹히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에요.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긴 했지만 돌아와 보니 고향은 다 쓰레기예요.
예루살렘 벽 다 무너지고 흡사 이런 것과 같아요.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 가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한국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대. 전쟁이 일어났대. 그래서 급히 와봤는데 한국 곳곳이 다 불바다가 돼. 다 타버리고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고향 흔적도 없어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전쟁 피해만 해도 엄청난데 가뭄도 오네, 폭풍우도 치고 우박도 내려요. 농사도 안 돼. 그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모인 사람들이 겨우겨우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성전을 겨우 완성했는데, 성전 완성하면 뭐예요?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예배를 한 번 마음 놓고 드릴 수가 있나? 계속 쳐들어오니까 가난하고 힘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나 와서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나라 없는 백성이 이렇게 불쌍합니다. 그래,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그를 짓누르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웁니다. 쉬운 성경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울었습니다. 슬퍼도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털썩하고 주저앉은 거죠. Sat down and wept. 느헤미야가 이 기도가 눈물이 되고 눈물이 기도가 되고 뭐 눈물이 기도인지 기도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울다 기도하다 지쳐 쓰러져 잠들고 또 울고 그랬다는 거죠.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힘들고 자신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저는 바로 그날이 페르시아의 관리인 느헤미야, 부자였던 느헤미야, 능력이 많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로 마침내 준비된 날이 아니었겠는가. 느헤미야는 그 눈물을 통과해서 역사가 요구하는 그 시대의 준비를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난 날이 아니었겠나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 이민자로 페르시아에 태어나 그 땅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제국의 관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지혜를 막 부어주시고 학문의 은사가 막 부어지고 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분별력, 통찰력 이런 은혜를 막 얼마나 부어주셨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느헤미야에게 누군가에 의해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역사가 가르쳐졌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강하고 튼튼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런 역사들이 막 가르쳐지고 동시에 날마다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를 가득 채워왔겠죠.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느헤미야는 역사성과 영원성, 이 두 가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준비되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가 원하는 사람으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 한 사람 느헤미야가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한국인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영어로 이 땅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야기했던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이라는 말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청년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왜 주셨을까요? 왜 나는 한국을 떠나 이 땅에 있는 걸까? 9,600km나 떨어진 나라 코리아의 크리스찬 청년이 여기 이곳에 있는 것이 뉴질랜드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페이스북을 채우고 있는 농담이나 웃긴 동영상이나 차고 넘치는 음식 사진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과 딜링할 때 드리는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을 두 권의 책과 한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우리가 한 손엔 신문을, 즉 한 손엔 역사를, 한 손엔 성경을 들고 거기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가야 된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똑같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 권씩 좀 하나씩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를 읽으라.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시작. 역사를 읽으라. 제발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의 눈물을 살펴볼 때 이 눈물이 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TV 보다가 그 슬픈 장면 만나면 울죠. 자매들은 많이 울고 형제들은 안 우는 척하면서 울고 일단 우는데 느헤미야의 눈물과 좀 틀려요. 느헤미야의 눈물은 너무 깊어요. 너무 길고 너무 애절해. 여러 날 울. 이 값싼 눈물이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고 신문의 슬픈 소식을 보고 잠깐 감정이 격해져서 터져 나온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사라지고 치킨 먹으러 가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치킨과 콜라.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눈물, 하나님께서 흘리게 해주시는 눈물. 괜히 얘기했다. 이게 저 잊어버려 빨리. 저는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깊은 역사 의식에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가 감수성이 풍부해서? 아니에요. 평소에 잘 우는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그가 깊은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는데 그가 펑펑 울다가 툭 터져 나온 기도에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가 딱 요약돼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는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깊은 역사의식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역사를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read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눈으로 책을 읽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역사 속에 담긴 의미를 밝힌다,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도 되죠. 역사를 읽어낸 사람이고 그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와 너무 닮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모세의 기도와 너무 비슷해.
그리고 바울의 기도랑 너무 비슷해. 자기 민족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 그 바울의 기도랑 너무 닮았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과 마틴 루터 킹의 기도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들의 후손들이 형제가 되어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dream.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것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또 이 기도는 나라 잃은 백성, 우리나라 조선의 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세 번째로 또 대답할 것입니다. 내 세 번째 대답도 소원도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가 모두 역사를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들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의 기도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아마도 추측하기를 아마도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름에 담긴 그 뜻,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는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역사를 통해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고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좀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제게 베푸시는 은혜는 다 이 백성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될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역사를 품은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술관원, 즉 얘기해서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다 주시는 거죠. 그는 내가 왜 이때에 여기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역사를 읽으십시오.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를 읽고 삼국지와 징기스칸을 읽고 그리스와 로마 유럽의 역사를 읽고 명성황후와 이승만의 역사를 읽고 이 땅 뉴질랜드의 역사 와이탕이 조약을 읽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5달러 지폐에 나와 계신 힐러리 경 10달러에 뉴질랜드 여성들이 세계 최초로 선거권을 얻도록 기도한 케이프 세퍼드, 20달러에 엘리자베스 2세, 50달러에 마오리족 최초의 뉴질랜드 대학 졸업생이자 사회운동가 아피라나 닝아타, 그리고 그의 기도, 100달러의 노벨상 수상자 어네스트 러더포드, 그리고 그의 기도, 이런 것들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신문을 읽으시고, 그러나 이 신문을 읽고 역사를 읽을 때 무비판적으로 이게 우리를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행간을 읽는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깊은 능력입니다.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삼고 그 위에 튼튼히 서야 되는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서야만 역사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리저리 안 휘둘리고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읽어야 될 책은 성경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울다가 들어가고 성경책 다시 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심장 DNA에 새겨져 있었던,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익숙해져 있는 거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신명기죠.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저는 어제 제자훈련 학생들과 제자훈련 학생들에게 암송을 이렇게 권유하고, 갑자기 제 마음이 이렇게 확 뜨거워져 가지고 로마서 12장을 통째로 한번 암송을 해보자.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를 재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고 좀 믿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찾지 못했던 그 사람,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는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을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그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찾아진 거지. 이 땅 뉴질랜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동성애와 그 다음 죄악과 그 다음 죄악과 그 다음 죄악과 이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내가 그 사람을 마치 느헤미야처럼 건너온 이민자 한국 청년들 가운데 그 사람이 찾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확 지나가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는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대속적인 사역, 리딤션이죠. 그 사역에 의해서 건져지는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양쪽에 익숙하고, 그리고 말씀 위에 튼튼히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무엇이 기준이고 누가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유지하시고 마침내 끝내실 것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수많은 가치 판단 기준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에서 영원의 끝까지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서 행간을 읽어내며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들과 하나님의 손길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더군요. 넘버 원이 아니라 옹리 원이 되라. 모두 다 느헤미야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올라갈 수도 없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그 위치 자체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명은 각자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지으셨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높은 곳을 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그 고유한 부르심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을 한국에서 이쪽으로 옮기셔서 혹은 여기서 태어나게 하셔서 전에 예비하사. 이 말씀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드신 바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포이에마예요. 근데 여기서 영어의 포임이 나왔어요. 포엠, 시, 포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처럼 지으셨다. 유니크하다. NIV에서는 workmanship이라고 얘기하고 NLT에서는 masterpiece라고 얘기해요. 걸작품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의 유일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것이 그 마스터피스로 완성되는 혹은 준비되는 그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술관원이었어요. 술이란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에게는 그 관리였고 저에게는 2014년 3월에 여러분 앞에 한우리교회 청년부 목사로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역사와 말씀을 함께 읽고 고개를 숙여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지하고 고난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약속과 부르심과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을 사랑하라. 느헤미야가요 높은 관리였으니까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갔으니까 그는 분명히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유대 민족 전체를 앞에 두고 이렇게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도 마치 민족 전체를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의 사역의 범위는 국가적이었고 그가 만나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의 가슴은 그 민족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처럼 작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고난하고 척박한 그러나 영광스러운 목자로서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목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름과 얼굴로 기억되고 그렇게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방해 속에서 힘겹게 성벽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게 일이 막 바쁘게 진행되면 잘 안 들리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막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위협하고 막 죽인다 하고 협박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을 막 꾸짖어요. 힘 있는 사람들 꾸짖으면 안 되잖아. 이 사람들이 그 성벽 공사하고 이게 리더인데 근데 막 꾸짖어. 5장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대회를 열고 그들을 리뷰크 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쳐놨는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 형제를 팔려고 하냐?
느헤미야의 말에 그 높은 관리들이요 잠잠하여 말 한마디 못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느헤미야의 말이 다 진심이거든. 그렇게 살았거든.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요 12년을 있었는데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리고 매일 수백 명을 자기 돈으로 먹여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12년 동안 거지되지 않았을까? 다 봤거든요. 관리들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읽으며 제가 특별히 감동한 부분은 이 7장과 10장인데요 거기에 사람들 이름이 너무 지루하게 쫙 나와요. 모르고 이제 이걸 읽으면 이게 뭐 이렇게 했냐 싶은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약속의 글에 이름을 적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읽지도 못하겠는데 봐봐요. 너무 많잖아요. 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분니와 아스갓과 아히야와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나와 이어지는 11장과 12장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뭉뚱그려진 한 무리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느헤미야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너무 힘들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정말 격심한 스트레스를 견뎌야만 했을 겁니다. 무엇을? 사단의 온갖 방해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수많은 유혹들과 불끈불끈 그 하나님의 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사환이 예수님의 입을 주먹으로 치면서 네가 뭔데 감히 대제사장의 말에 이렇게 건방지게 대꾸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확 없지 않았을까? 그런 그 스트레스와 그런 고난 가운데 그리고 수없이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그 무리들의 그 집요한 끊이지 않는 요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세요.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의 말을 깊이 있게 들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서 수레에 싣고 나가면서 막 통곡하는 과부의 눈물을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봐 주시고 다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면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그리스도처럼 무리 속에 그 무리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이게 그룹을 상대하는 것이 더 편해요. 좀 폼도 나고. 그러나 한 사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아주 메마르고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의 전쟁은요 칼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이 막 직접 이 칼 맞는 거리만큼 와야 되니까 얼굴이 보이잖아. 힘들어. 이게 찌르고 막 몸과 몸이 부딪혀야 돼요. 전쟁 힘들었어요. 근데 총을 쓰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 쉽게 죽입니다. 미사일은 작은 단추만 누르면 돼요. 이제는 원격 조정되는 드론이 나가네. 로봇으로 전쟁한대요. 세상은 점점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다 있죠. 근데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되어가면 그 교회의 목사는
사람을 무리로 인식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두 권의 책을 읽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통해서 그 책의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시고,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길로 가시라고 호소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고단하고 거친 길인데요, 이웃이 강도 만나서 이렇게 땅 위에 넘어져 있으면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쳐 가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아마 그날 밤 레위인과 제사장은 편안한 잠을 자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차마 못 지나가고 주목해 바라본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몸에 피가 묻고 땀과 흙으로 흠뻑 젖고 적지 않은 돈을 사용했고 많은 시간을 길에서 써버리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면, 그냥 한번 세게 울고 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냥 지나갔다면 느헤미야의 삶은 어쩌면 아주 편했을 겁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공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km, 낙타에다 짐 싣고 걸어가는 게 보통의 여행 방식이었는데 하루에 많이 가봐야 30km, 40일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여행은 느헤미야의 인생에 없었을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시무시한 협박도 받지 않아도 되고 더러운 반역의 음모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유대 총독으로 있는 동안 12년 동안 받을 월급도 꼬박꼬박 저금할 수 있는데 하나도 못 받았고 재산 다 날리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지나갔으면 느헤미야의 삶은 아주 편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영광스럽게 힘있게 죽음으로서가 아니고 능력으로서 구원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시험에 눈 딱 감고 한 번만 받아들였으면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없었으면 구원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느헤미야의 눈물이 없었으면 유대민족 10만의 눈물은 계속 흘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울었기 때문에 유대민족 10만 명의 눈물이 멈춘 거죠. 참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